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울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믿는 자라고 아직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고, 또 혹여나 이 사울을 받아들였다가 실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제자들을 다 잡아갈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울은 사귀고 싶었지만 다 두려웠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말해요. 누굴 데리고 갔어요? 사울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은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누구에 대해서요? 사울에 대해서.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할 때 바나바가 그것을 귀담아 잘 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7절에 나오는 내용이 가능합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고 만나게 됐는지를 사울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됐던 사건을 고백할 때 바나바가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경청하는 자세들을 사실 가지고는 있어도 의외로 물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듣는 것처럼 앉아는 있는데요, 자기 머릿속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의외로 다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듣는 척은 잘해요. 근데 지나보면요, 뭐라고 말했는지 사실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분노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사건의 이 이야기인데 전혀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혼자 분이 나거나 혼자 해석하거나 혼자 생각해서 말하는데 들어보면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지금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바나바가 직접 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에게 야, 너가 직접 말해봐 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들은 것을 잘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나바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숙지해야 가능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배 인도를 할 때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해도요, 나는 A라고 광고했는데 B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A를 말하고 있는데 듣는 자는 B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다른 사람만 그래.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마 경청하거나 제가 귀 기울여 듣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저도 어쩌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요,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필요할 때, 아니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그때, 바나바는 항상 그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바나바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누군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나바는 꼭 그때 등장해요. 예를 들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하는가, 4장에 나오거든요. 초대교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가난했고, 그리고 이 궁핍한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바나바가 등장해요. 4장 36절 37절에 보면 성도들이 어렵고 가난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자를 돕도록 사도들에게 자신의 밭을 판 돈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돕도록 하는데 바나바가 등장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9장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은 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사울이 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할 때,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등장해서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12장에 가보면 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하고 바르게 부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이 과연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누굴 보내냐면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요. 결국은 교회가 필요할 때, 뭔가가 해야 될 때 바나바는 항상 그때 딱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려가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등장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가 비록 전도여행 중도 하차했지만 그가 다시 전도여행에 떠날 수 있도록, 그가 사역에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다툼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의 주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결국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중도 하차해서 사역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바나바가 등장해서 마가가 충분히 회복되도록 해주게 됩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바나바는 꼭 필요할 때 항상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지금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4장에서 봤지만 이름이 아니었죠. 그건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그는 적재적소 그때 이때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는 정말 공동체 위로가 필요할 때, 공동체에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중심 인물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져요.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씀이 선포되고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는가,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고 후반부는 바울이고,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질 때 중심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인데요, 그 사이사이에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 사이를 메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이때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바나바가 꼭 등장하곤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메시지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위로자가 필요할 때, 정말 누군가가 그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때, 그때마다 등장했던 바나바처럼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필요할 때마다 어떤 일이 요구될 때마다 그때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나바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떤 때는 누군가가 이때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때 바나바가 등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등장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은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회심하여서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 자신의 어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담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할 때, 교회가 그를 필요로 할 때, 사울에게 제자들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교제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여서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